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자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헛수고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아무런 낙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탄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예수님 덕분에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한 배에 채우기가 부족하여 두 배에 가득 채웠더니 성경에는 배가 잠기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그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나약할 때, 그리고 가장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나약해진 순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가 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사람 되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셨고 감히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도우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약할 때, 그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하게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과거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마치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날 오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새 힘을 얻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믿음 좋을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가 가장 나약할 때, 그가 가장 허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신앙의 회의가 왔고 나의 존재감,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때, 꼭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조용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꼭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관한 질문, 꼭 베드로와 같이 가장 나약한 순간에
가장 영적으로 불안해진 순간에, 가장 삶의 회의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한 주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을 흔들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에, 나의 죄가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잠잠히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을 때, 마치 내가 삶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소유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소유의 문제로 이 질문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내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나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걸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자기의 고백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꼭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더 끔찍하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절실하게 위대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의 발에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 많은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저 죄 많은 여인이 저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일까? 선지자가 맞는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물으시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자,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아주 값싼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 여인의 죄를 내가 이제는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인이 됩니까? 죄를 지을 때 죄인이 아직 나에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았고 그렇게 선택되었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 것이지 내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할수록 나를 의롭다고 보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을 높이 들고요, 여러분 기도했던 그 여러분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세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그가 수제자였고 전에는 예수님께 선택된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참으로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압니다. 전에는 자기가 부르심받은 제자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죄인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또 하나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네가 다른 누구보다도 진실하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하는데요, 오늘 그 사람이 자신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 부드럽고 잘 대해줘요. 그러면 이 남자는 착각하죠. 아,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여자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되어졌는데 이 여자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쌀쌀맞아요. 어제랑 달라요. 그럼 이 남자는요, 짝사랑하는 이 남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제는 좋아 보였는데, 어제는 나를 좋게 보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마음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내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내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나는 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당장 내일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는 날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당황스러우실까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또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보면 그렇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나는 어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이 사랑을 어제 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내가 어저께 사랑을 심었으면 오늘은 그 사랑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사랑을 심어놓고 오늘은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어제는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도 오늘은 전혀 사랑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제 심은 사랑이 가짜거든요. 아니면 진짜 사랑을 심었는데 오늘 내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이니까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직 진실한 사람만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들쭉날쭉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주님 따라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진짜로 죽게 되니까 주님 부인합니다. 그러다가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다가요 며칠 후가 되어져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는 이제 그러면 진실하냐? 진실한 사람이 되었느냐?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느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베드로는요, 이 고백한 이후로 한 번도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주님, 내가 이전에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이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뒤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말끝마다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제를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책임져야죠.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책임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 희생으로 그 사랑이 이어졌죠.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짊어지셨습니다. 어디까지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냐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그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신 증거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두렵고 근심 있고 불안하고 있을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중보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 끝까지 붙들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사랑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목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책임 있는 사랑을 사명으로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위태로운 신앙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봐야 하고, 이 질문 속에서 나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 질문 속에서 내가 사랑을 책임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사역은 바로 이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일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냐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요,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을 간직하며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